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먼저 소리 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내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사모하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녀의 입장으로 자녀의 중심으로 자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나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셨나요? 아멘. 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갈리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안에서 보호받고 절대 하나님의 권세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을 일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했는데 예수님 믿으시죠? 또 구주로 고백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세라고 말했어요. 권세가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영생이란 여러분 영생이 무슨 힘이에요? 영생 길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나 혼자 살까요? 나 혼자 이렇게 요즘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이렇게 아픈 대로 영원히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로 힘들고 어디 가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 영원히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내가 얼굴이 예뻐서, 영생은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녀서, 영생은 내가 돈이 많아서, 영생은 내가 키가 커서, 영생은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이 세상에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죠? 네, 아멘. 그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 뛰놀게 하시며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제 동물들과 막 교류하고 막 이게 이야기 나누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삶을 살았거든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요. 그런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아름다운 정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삶인데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잃었던 은혜, 잃었던 생명, 우리가 가져야 할 잃었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기 원하세요. 다시 돌려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 이름을 믿어라. 누구 이름? 내 이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율법을 따르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꾸 여러분께 묻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나? 그리고 또 나 말고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하는 마음을 주면 사실은 저는 제 성격은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물론 친해지면 그 사람과 끝까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친해지기는 어렵지만 친해진 다음에는 변함없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딱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담대하게 전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 예수님 덜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 사랑하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야, 너 저 사람한테 빨리 가서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빨리 나를 전해. 그러면 그 사인에 순종하면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할 말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의 대화, 그 사람과 나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게 희한한 건 내가 아무 말도 별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대요. 희한하죠?
왜 희한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입술의 권능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이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이 바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죠. 사인해 주셨을 때 머뭇머뭇하지 말고 그냥 바로 모르겠다. 내가 좀 부끄러우면 어때? 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에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성경책 혹시 앞에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목사님, 김기복 권사님, 임원자 사모님. 네. 다음 주에는 이게 허락되신다면 종이 성경책을 이렇게 앞에 놓고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함께 찾아보면서 같이 읽고 하면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께서 떠나신대요. 이제 나한테 얘들아 너는 여기 있어? 나는 하나님께 갈게. 그래. 그런데 예수님 왜 가세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시래요. 뭐가 유익일까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갈 거야.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 왜 가세요? 예수님 왜 가세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요? 왜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누가 오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면 예수님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란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죠.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 안에 사셨어요. 그리고 모두 십자가의 장사됨으로 모두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육 그대로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거룩한 아들의 영, 예수님 자신의 영,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슉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슉. 여러분 그 영을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보내신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 중심 가운데 불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네, 모세. 구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의 이 대표적인 지도자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 모르면 당신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할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물론 모세는 그때 몰랐을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떨기나무, 이제 제가 떨기나무를 찾아봤더니 떨기나무는 이 이파리가 없는 약간 마른 덩쿨 같은 모양을 한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거 불 붙이면 확 타겠네라는 느낌이 들 굉장히 메말라 보이는 광야에서 사는 그런 나무예요. 물론 뿌리는 밖에 있어서 살고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 타버릴 것 같은, 불만 스쳐도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모양의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런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 보이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막 맨날 산불 조심하세요. 우리 언제 말해요? 여름에 막 말하는 거 아니고 언제 말해요? 가을에 바삭바삭바삭
말랐을 때 슉 하고 불씨 하나만 튕겨도 확 하고 산불이 나잖아요. 요즘은 한 번 나면 진짜 대형으로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른 나무에 불이 퍼지는 건 순식간인데 이 모세가 쑥 지나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아, 그냥 모르고 그런가 하고 지나가려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 그런데 안 타네? 이 떨기나무가 상하지는 않고 불만 훨훨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고, 이상하네? 하고 돌이켜서 왔어요. 돌이켜서 와서 보니 떨기나무는 그대로 상하지 않고 있고 그 겉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무슨 나무죠?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불로 태우세요. 뭐를 태우세요? 부정한 것들을 태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부정한 것들을 태우셔서 우리는 그대로 이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더욱더 정결한 금처럼 만드세요. 금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용광로는 어떤 곳이냐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곳이잖아요. 오직 순결한 금을 만드는 곳이 용광로예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워서 우리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태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붙은 게 성령의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표적을 보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고 모세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야 누구야 그러셨을까요? 주가 이러셨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셨겠죠. 모세를 불렀으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굉장히 아주 위험 있고 네. 김기성 권사님께서 하셔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 거래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건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뻥 하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뻥 뚫어버린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훅 하고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영이 있는 자마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옥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김기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김기복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강경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임금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임원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이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김주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비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김용훈과 서은주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김혜정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권미영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님 아들. 하나님, 김기천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증언될 때 우리는 마지막 극때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기뻐 뛰며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성령을 보내야 하거든.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나의 말을 가르칠 거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이 뭔지 가르칠 거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또 뭘 가르치냐면, 모세야 부를 때,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의 귀를 뚫어서, 어떻게 뚫어서?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으로 뚫어서. 여러분, 필리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안은 필리핀어를 하죠. 다이안과 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필리핀 말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저는 필리핀 말을 몰라요. 필리핀은 언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방언처럼 지역마다, 이게 섬나라라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표 언어라고 따갈로그라고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 비사야, 또 뭐 있죠? 하여튼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아서 같은 지역이 아닌 사람은 그 지역 말로 서로 대화를 못해요. 그 정도로 말이 틀려요.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이안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필리핀어를 배워야 대화를 할 수 있죠. 혹은 다이안이 저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이안은 한국말을 배우면 다이안은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필리핀 잘 못해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비지 목사님은 그 인도 사람이죠. 인도어를 알죠. 제가 비지 목사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도어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인도어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비지 목사님과는 우리는 영어로 얘기해요. 잉글리시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를 얘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요. 제가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프랑스어를 배우고, 제가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으면 일본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영의 언어를 배워야 하잖아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 내가 육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 나는 육의 언어밖에 몰라. 그런데 육의 언어로 어떻게 영의 언어를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영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에게 영의 언어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을 표적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필리핀어 절대 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필리핀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이안이 한국말 쬐끔 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막 한국말로 유창하게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지 목사님이 한국말 잘 못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으로 한국말로 막 복음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마가 다락방,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냐 하면, 너희에게 완성될 것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 이거야. 바로 너희들이 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부를 때 너의 귀가 뚫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간 선지자인데,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막 부르셨어요. 엘리가 안 불렀대요. 또 가서 자라. 네. 또 불러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또 보냈어요. 누가 자꾸 부르는데. 또 잤어요. 또 누가 불러? 지금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랬는데. 또 갔죠. 어떻게? 그래서 갔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때 엘리는 이제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도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서 성령을 받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응예 하고 태어났어요. 똥만 맨날 싸고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야 얘들아 이제 오늘은 똑바로 앉아서 엄마한테 엄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하라면, 깐난쟁이 애기가 그걸 따라할 수 있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못 따라해요. 그리고 애기들이 어떤지 알아요? 이 엄마 얼굴도 잘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을
점점 자라면서 이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력을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낮은 단계인데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새로 태어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잘 못 봐요. 잘 못 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똥 싸면 갈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엄마인지 알게 되고 아빠인지 알게 되고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쭉 걸어 올라오면서 사실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담을 허시고 길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쭉 올라오는데 갑자기 저기 이제 저 앞에 교회에 길이 막혀진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돼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느끼게 하시는 마음이 길이 막혀서 불편했지? 이런 말을 하세요. 불편했죠. 그랬더니 길이 막혀서 답답했지? 이러세요. 길이 막혀서 답답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혔던 길이 막혀있던 길이 뚫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말이 안 통해. 말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얘기해도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한테 막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 내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혔던 길을 열어서 뚫었어. 답답한 것들을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무 간절했는데 그런데 답답했어. 왜? 니네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그 답답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했어. 이 막혔던 담을 헐었단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에게 보낸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길로 자꾸 거룩한 것들을 끌고 들어가거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답답했지. 길이 막혀서 답답했지. 저희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답답하고 힘들었지.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으셨었겠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답답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기 원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신앙의 단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처럼,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성장해서, 어떤 사람은 뭐 중학생만큼,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만큼 이렇게 성장의 단계가 거룩함의 단계가 틀려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케 하실 그때까지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 너희가 남들을 죄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여전히 아직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자야.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저도 다 알거든요. 저도 다 컸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 녀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이제 어른들은 그러죠. 아이고 그래 다 컸지? 아이고 다 컸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들이 이미 살아온 그 시대가 뭔지 알고 얘가 다 컸다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는 거죠. 아이고 그래 그때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 그래 그때는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빠 내가 다 안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영접하셨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언하실 그 성령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땅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러움을 벗어내고 이제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생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